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다 같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 씁니까? 이상하다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이 사람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교회는 지극히 정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여러분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셨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향 사람들의 행동이, 고향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을에 가서 역시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적과 표적이 뭡니까? 이적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 이적은 병 고치는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적,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그 이적의 목적이 뭔가 하면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적의 원어를 보면은 가르치다, 보이다, 지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은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지시하고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나타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보았고 들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요? 믿어지는 은혜.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저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서 우리 가면 다 죽는다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표적, 갈라질 수 없는 홍해를 갈라서 벽이 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표적, 주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까? 그 적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시게 하시는 기적들,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적들, 그 많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가나안 땅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못해 악하게 여기셔서 그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보고 그것을 근거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으면 저건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이걸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몇 년 다니셨죠? 뭐 많게는 20년, 30년, 10년, 5년, 제일 적게 다닌 게 아마 한 6, 7년 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보는 걸 뛰어넘어 여러분 악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영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모시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면 마을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어디서든지 주님이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이나 아니면 스승님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이분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걱정하시는구나. 그럼 정말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요.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선배니까 후배에게 스승님이니까 제자에게 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가르쳐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듣는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가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시죠? 그게 여러분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다른 게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은 진정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영혼들을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셔서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런 진실된 사랑이 없어요. 직업으로서 자신의 권위로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권위가 없고 사랑이 없고 큰 충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서 누구를 가르치기든 그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임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들을 사람들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충격의 연속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이 주님의 그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지금까지 여러분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이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망한 자들을 흥하게 하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그 역사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멘.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이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접촉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도요, 지금도 이적과 기적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요즘에 안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5절에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방해를 받는 거예요. 아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환영하고 믿으려고 그러고 마음을 열고 그분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은 동일하신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 세대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가르침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지사와 표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하얀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오늘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들의 태도를 살펴봐야 돼요. 먼저 2절 말씀 보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사람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이런 지혜가 나타날 수 있는가?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자체를 그 위대하신 분으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실력은 인정하겠지만 그분을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왔어도 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실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 존경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인가요? 아시안 게임 보면서 황의조라고 하는 선수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독이 인맥으로 뽑았다. 감독이 누구였죠? 이번 우리 국가대표, 올림픽 국가대표,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누구였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감독이 예전에 프로구단에 있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선수를 인맥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식도 저 인맥으로 뽑은 선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 아시아 올림픽에서 몇 골 넣었죠? 7골 넣었습니다. 7골. 와, 그 축구하는 걸 보고 저는 그렇게 우리 한국 축구 지금까지 통쾌하게 축구한 걸 못 봤어요. 그렇게 골 잘 넣는 선수를 못 봤습니다. 그 선수의 그 실력을 보고 인맥 축구 논란이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이번에도 우루과이전에 나와 골을 넣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셨나요?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실력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 같았어도 실력으로 검증되면 인정하고 대우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생각들을, 고집들을 다 꺾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못 믿겠으면, 그분의 인격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서라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도무지 보지 못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견과 고집과 이런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편견과 고집과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말씀의 권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존재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 기도를 몇 번 해봤는데 응답이 안 됐나 봐요. 그 고정관념이 바뀐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좋은 믿음을 갖고 좋은 습관을 갖고 좋은 고정관념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그래 또 다른 고정관념은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보니까 예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기껏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쟁이가 뭘 알겠어. 목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과 예수님의 가정과 그의 가문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안을 보면 가문을 아는데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향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게 뭐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고향입니다. 고향. 저도 목사로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우리 엄마 나를 목사로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얘기하면 그저 아들이 하는 얘기로 듣지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 아들로 보지 목사로 보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냥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왜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데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못난 아들, 여전히 미련한 아들, 여전히 속썩인 아들로만 알지 이제는 목사로 보지 않고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하고 훈계만 하려고 하지 목사에게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집에서 뭐죠? 제습기를 사셨대요. 50만 원인가 들여서.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제습기가 있거든요. 예전에 지하교회에서 사가지고 2년 동안 쓰던 아주 좋은 그것도 한 50만 원 주고 산 건데 그거 제습기 있거든요. 안 쓰고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그거라도 갖다 쓰면 되는데 50만 원 들여 제습기를 샀다는 거예요. 그걸 아들에게 영재야 제습기 사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좋니? 뭐 이렇게 한번 상의라도 해봤으면 돈 안 썼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뭘 알겠어. 아들이 돈도 없는 아들이 뭘 도와주겠어. 그냥 그런 고정관념에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정에서도 고향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가장 고정관념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고향. 여러분 이 고향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존경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큰 이적을 행하지 못했고 그 사람들은 큰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 결국 자기들만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버리시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요. 아유 신영진 목사님 설교 뭐 그러지. 이런 고정관념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신영진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절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언어 유희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어줄까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신앙의 정말로 성장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의 언어로 여러분, 목사의 어떤 말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갖고,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오늘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러한 자세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고정관념을 깨대. 우리 하영기 어머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좋으시죠? 좋으시대잖아요. 권사님 좋으시죠? 할렐루야. 좋대잖아. 여러분, 작은데 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이 작은 교회 사람들이 뭐 은혜 받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전도 못 하시는 분들 있다면 깨버리시고, 우리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지 못하는 것들, 많은 혜택들을 제공하지 못해서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거 주지 못해도 정말 줄 수 있는 것, 교회가 정말로 줘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의 회복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버리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전도에 힘쓰는 하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은 결국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가? 고향 사람들에게 그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고집으로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곳에서 일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고정관념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내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행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기적을 봐야 믿는 게 아니에요.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러므로 믿음의 태도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아멘. 감정도요, 생각도요, 경험도요, 지식도요, 편견도요, 고정관념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주님 내게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내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성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겸손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혹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제한하는 이런 고정관념은 없는지, 이런 편견은 없는지, 이런 고집,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나의 고집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내게 없는지, 이 고향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불순한 마음의 태도들이 내게는 없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전제로 드리고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열어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